네.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 이번 한 달 동안 살펴볼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이 어디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3절 앞에 부분에 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이제 보이게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전에 생각했던 그 부분이 아니라 본문 속에서 크고 은밀한 비밀, 그 일들을 보이신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 속에서 혹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요?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 왜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가 나타날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걸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처럼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오늘 1절 한 절 말씀 속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다? 시위대 뜰, 이게 쉽게 말하면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왜 갇혔을까요? 예레미야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왜 갇혔을까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좀 보시면 이제 조금씩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일부 직전의 시기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겹겹이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괴롭죠. 자기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말대로 지금까지 쭉 이루어진 것을 보면 누가 참 선지자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기에 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볼까요? 우리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지금 겹겹이 쌓여져 있는 이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하면 쫓겨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벨론에 항복해 라고 말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소원하는 건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를 원했고,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말해주기를 원했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망한대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글로 보니까 망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시대로 말하면 이완용이 된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참 희한하죠. 말 그렇게 했다고, 그 말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흐트러진다고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구나. 한 가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째 임했대요? 두 번째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임한 건 언제 임했느냐? 동일하게 이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이제 시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가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항복해야 돼. 안 하면 우리 망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갇힌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에 이 나라에는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파에 내가 이만큼 땅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땅을 경작할 만큼 돈이 없습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고엘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땅들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이 땅을 다른 지파에 이방인들에게 팔지 못하게 하고 웬만하면 팔지 못하게 하고 가장 먼저 그의 인척 관계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대신 값을 지불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서 말했다가 감옥에 갇힌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조금 있으면 네 친척이 올 거야. 그 친척이 와서 너한테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돈을 주고 기업 물을 자가 돼. 그냥 있지 말고 증서를 써서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해 놔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언제라고요? 나라가 오늘 내일 한다니까요. 예레미야는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아우, 힘들죠. 이 모습을 본 예레미야도 힘들겠지만 이 모습을 본 왕이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예레미야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렇게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저 정말로 정신이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2절과 3절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에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는 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고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뭐라고요? 땅을 지으신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시는 여호와, 세우시는 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신다 라고 말씀이 쓰여져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거 은밀한 일들을 알게 해주실 것인데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전제하셔야 될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과 크고 은밀한 비밀의 일들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게 뭐라고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죠. 아,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부르짖으면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이러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신약 시대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알게 하신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겠다 아니에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부르짖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가 요랬다가 저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있죠. 우리가 볼 땐 구약의 말씀과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선지서를 보고 있죠. 선지서를 보고 있는 것 속에 중요한 맥락이 쭉 있습니다. 그 맥락이 뭐예요?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왜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아니요. 너희들이 죄가 찼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너희들이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었던 선지서들을 쭉 보면 그것이 일관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맥락이 쭉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누에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다른 성경에서 니누에 대한 멸망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고 일관성 있게 그 모든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게 해주시겠지. 이걸 어디에 대입해요? 우리의 사업에 대입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입합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비밀들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지.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건 크고 은밀한 일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가서 그 땅 사. 그 땅 사. 무슨 의미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이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머리의 한계가 그거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이걸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 하시겠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 지금 이것을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만 들려요. 뭐라고 그래요? 항복해래요. 매국노 되래요. 나라를 팔아버리래요. 그 얘기만 들립니다. 왜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속에 4절과 5절 상반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항복하라고 했지만 그 말씀 받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을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4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게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면 이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자,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여러 방법들이 있죠. 뭐 옛날 좀 시대가 이 시대보다 한참 좀 지나면 이렇게 거중기 같은 거를 해가지고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앞에 토성을 쌓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집어넣고 성벽보다 더 높이 토성을 쌓고 그 토성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죠. 성벽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점점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성벽을 높여야 되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죠? 왕궁 부셔야죠. 아니, 집 부셔야죠. 왜요? 집 부셔서 내가 있는 성벽을 더 높여야만 되는 거예요. 안 높이면 어떻게 돼요? 와, 쳐들어와서 우리 망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오늘 4절과 5절 상반절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나가지만, 대항하려고 싸우려고 하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최선의 방법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야죠. 나 왕족이니까 이 왕궁은 안 돼. 때려서라도 그걸 부셔서라도 갖다 해야죠. 그런데 다른 편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습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최고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항복하래요. 너 왜 항복 안 하냐요? 근데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말씀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성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버티고 내가 안전하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더 쌓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죄악된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모습이 이 모습인 거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면서 이 성을 쌓고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성을 지켜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으로 뭐하고 있을까요? 그 안에서 성 쌓고 있을 거예요. 대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들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5절 하반절 볼까요? 5절 하반절.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뭐 하겠다고요? 무너뜨리겠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로 이 성으로 채우겠대요. 왜요? 너희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너희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당하게 된대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항상 이 얘기 계속했어요. 일관성 있게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그때부터 1장 1절, 1장 10절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그때부터 항상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패할 거야. 파멸시킬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다시금 건설할 거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분명히 철저히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크고 귀한 일들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왜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허락해 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절, 3절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망한다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절부터 귀한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보면 이렇습니다. 6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 멸망할 거래요. 근데 어떻게 할게요? 회복될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들은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계속 읽을까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다시금 세워줄 거래요. 이미 이스라엘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망하고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들도 돌아오게 하실 거래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6절부터 9절의 말씀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꺾으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단순하게 이 유다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우리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철저히 꺾으세요. 꺾으시는 목적은 너희들 어디서 잘났다고 이게 아니에요. 그 꺾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부터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언제 사용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오직 누구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남아있거든요. 나를 위하여, 나의 성을 위하여, 나의 집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생각들이 모두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때가 되면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12절 1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목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되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내가 세울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인 거죠.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지금 너희들이 망하게 되지만 이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금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더라도 포로로 잡혀가라고. 포로로 잡혀가는 건 너희들 속에 너희들이 최고야,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한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건 언제적 얘기예요? 아니 벌써 500 몇 년이 2500년, 2600년은 안 되지만 2500년은 넘는 전, 한 2500년 넘는 그 시기 안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일관성 있으세요. 아,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아니요, 다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고 은밀한 비밀은 뭐예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은밀한 비밀은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은밀한 비밀은 뭐예요? 아,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게 망해하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은밀한 비밀은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나요? 없으셨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예수님의 붉은 피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은밀한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누구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신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부여잡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게요. 그 십자가의 도가 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하냐면 1장 18절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하게 밝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합니다. 왜 미련해요?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거든요. 크고 은밀한 일이라서 숨겨 놓으셨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 아우, 저 말도 안 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볼 땐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로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크고 은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벽을 쌓고 있었던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뜻을 받고 싶어 안 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오늘 말씀 좀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몸부림치고만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고 은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